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애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금 무엇을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두 번째 쓰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썼던 것은 첫 것, 두 번째는 둘째 것.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사는 그런 것을 지금 복음을 지금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양심의 책망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른이라고 나왔는데 프레스비테로스가 기본인데 여기 어른 하면은 보통 이제 어른 맞이라고도 하고 장로들이라고도 하고 늙은이들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대부분이 보면 한번 볼게요. 장로. 누가복음 22장 5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할 때, 이 장로, 계속 보면 장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른도 나오고 늙은이라고도 나오죠. 늙은이는 뭐가 뭔가요? 디모데 전서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거의 다 장로들로 나옵니다. 어른, 장로. 디모데 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지금 어른이라는 프레스비테로스. 근데 무슨 뜻인가 지금 말은 어른, 장로들, 늙은이들, 맞이할 때 맞. 그런데 시작하여, 어로부터 시작하여라고. 젊은이, 이게 젊은이가 무슨 뜻인가 볼게요. 엘스키톤인데 카토스가 기본인데 마지막, 종말, 가장 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에코에서 왔는데 에코는 동반하다, 소유하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젊은이 한번 볼게요. 에스키토스. 이 젊은이란 뜻이 젊은이로 나와 있지 않고 뭘로 나왔냐면 나중이라는 뜻, 최후라는 뜻, 그런 뜻에 많이 나왔습니다. 남김이 없이라는 뜻도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5절 한번 가볼까요? 네, 늙은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나중이란 뜻이잖아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할 때 나중이라는 뜻이죠. 나중 형편이 그래. 마태복음 19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나중. 왜 젊은이라는 건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나중. 위로부터 아래. 그런 내용이 인데 여기는 마지막이라고, 최후, 맨 나중 그러죠. 지금 나중이라고 있는데 끝. 모두가 다 지금 나간다 그 뜻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 로마서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가볼까요? 젊은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마지막이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종말, 마지막, 가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이란 끝. 여기서 말하는 거니까 모든 것이 지금 끝이다. 나갔다라는 뜻이 보면은 엑세르코마이가 뜻인데요. 여기는 그저 나가다, 뭐 피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나가다라는 뜻은 거의 이제 비슷한데 에크와 에코마이 합성한데, 자, 가운데라는 그 뜻은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죠.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는 메소스가 기본인데 메타에서 왔는데, 우리 메타 하면은 함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메소스 한번 볼게요. 메소스 보면 다 가운데라는 뜻인데, 그 가운데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10장 16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운데, 먹과 먹의 사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잖아요. 보냄과 같도다. 뭘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가운데, 뭐 한가운데 그런 뜻도 있는데,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러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중앙,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그 중에라는 그런 뜻이죠. 가운데, 중.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조금 이제 보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좌편과 우편 가운데. 좌편과 우편. 지금 여기에 좌편은 부인하는 자, 우편에 있는 자는 시인하는 자.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죠. 누가복음 2장 46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중이란데 뭐 중.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중. 그러니까 어느 중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와 함께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메소스가 어디서 왔냐? 메타에서 왔습니다. 함께라는 뜻에서 온 거죠. 거기 파생된 건데. 그러니까 가운데. 그럼 무슨 뜻인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요한복음 8장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가 누가고 지금 구별이 됩니까? 예수님과 무리들. 그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좌편 강도와 우편 가운데.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5절. 가운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그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35절. 거기 보면 무리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여기 무리라고 하는,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할 때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무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중에,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입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온다. 귀신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편과 우편, 지금 귀신이 나오는 곳, 무리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는 그 뜻이 무엇 가운데입니까?
복음과 율법. 남았더라.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남았더라. 카텔레이푸데. 카탈레이포가 기본인데, 자, 여기 보면 이게 뜻이 뭐냐면 남았더라. 그 뜻이 버리다라는 뜻도 있고, 남은 자라는 뜻도 있고, 보존된다라는 뜻도 있고, 남겨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와 레이포의 합성어인데, 라마더라 한번 볼까요? 카탈 레이포. 그 무슨 뜻이 남았더라 그 뜻인가?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떠나라는 뜻입니다. 떠나. 어디를 떠나는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 표적을 구하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그게 지금 남았더라라는 뜻인데, 에베소서 5장 31절 그 볼까요? 여기 보면 부모를 떠나라 할 때 떠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모를 떠나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된다 그런 거죠. 떠나야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도 부모를 떠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봐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뭐야. 남았더라. 모두가 다 떠나고 이제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구나. 그 가운데라는 뜻도 그거잖아요. 뭐과 뭐 사이, 뭐 중에 그런 가운데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는 그 뜻이 뭡니까? 율법과 복음.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의 중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떠나라는 뜻이 품은. 떠나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27절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면 어디를 떠나냐면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애굽. 이게 율법에서 떠나는 것.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금 애굽을 떠나. 그러니 지금 그 내용 떠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게 떠나라는 뜻도 같은 뜻인데 여기는 또 잘 반대잖아요. 바른 길에서 미혹한 길로 떠나는 것. 그게 떠난다는 뜻인데 여기에 지금 본문은 지금 미혹한 길에서 바른 길로 떠나는 것. 그런 내용들이죠.
다시 우리 이게 보면 더 이제 쉬울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남았더라 그 뜻이 뭐냐면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위에 나가서 내 일을 하는 세리가 세관이 앉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28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할 때 버리고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것은 보이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것.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남았더라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 가볼까요? 지금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뭘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누가복음 15장 4절. 거기 보면 99마리 양 그리고 한 마리를 찾잖아, 주님은.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대부분이 보면 99마리는 이 구원받은 자고 한 마리는 이제 다시 말하면 탕자같이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다 그런 뜻이 같은데 다 그렇게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잖아요. 100. 100이 채워져야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99마리 중요한 건 한 마리입니다. 하나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 메도스, 에하드.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가 채워져야 10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이 있는데 열을 다섯 쓰잖아요. 그리고 그걸 2계명으로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은 지금 하나를 향해 가는 거죠. 하나. 그 하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이신 여호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그 생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라는 글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는 어느 그 개 하나 둘 해서 그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라는 것은 너와 내가 없는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없는 그리스도와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은 베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얹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있는 놈이 그게 죄잖아요. 그건 없어지고 의만 드러나는 거죠. 의만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것으로 살았던 우리는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그걸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 율법에 떠나서 복음 안에 들어가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 그게 떠나는 거라는. 그래서 남았더라 그러는. 그 가운데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가운데 여자만 남은. 그러니까 우리 좌평강도 우평강도 그 가운데 예수가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남은 자, 남았더라 할 때 남은 소수인데 남은 자는 세 에리트, 우리 히브리어는 세 에리트입니다. 남은 자. 구약에는 남은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머지라는 뜻도 있고
남겨진 자, 남겨진 또 남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샤르에서 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풀다, 여분이 있다, 비추가다, 뭐 여유가 있다, 남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 남은 자는 다 무슨 뜻이 있냐면 구원과 관계됩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좀 전에 지금 아까 남았더라 그 뜻을 설명했잖아요. 그 복음과 연결된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애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내용은 다 이제는 갔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도망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는데 당연히 책망을 듣고 다 도망가고 남았는데 가늠한 여자만 남았는데 지금 뭘 떠납니까? 이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지금 구원받는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첫 것과 둘째 걸 통해서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되는 것. 누구하고 하나가 되냐면 남편과 사마리아 여인도 5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줍니다. 하나이신 진정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지금 진정한 남편을 만난 겁니다. 누구하고요?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진정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부름을 받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남은 자, 남겨진 자, 예수와 함께 남겨진 자. 그 내용입니다. 지금 아모스 5장 15절도 가볼까요? 자, 구약에는 남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모스 5장 15절, 아모스에는 9장 12절도 있는데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긴다 그 뜻이 바로 구원과 연결된 겁니다. 긍휼. 하나님이 긍휼이 없이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거죠.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 마태복음 2장 12절 가볼까요? 우리 신약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태복음 2장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응? 아닌데? 미가서 2장 12절. 마태복음이 아니라 미가서 2장 12절.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은 가늠한 여자와 결혼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게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늠한 여자입니다. 그 가늠한 여자가 아내가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도와 교회에 말씀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 그게 에베소 5장 32절에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지금 이 남자를 모으고 초소에 둔다 그러잖아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 가운데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볼까요?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영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는. 고린도후서라고 했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잖아요. 합한다 그러는. 임마누엘 한다. 메타. 그래서 메타가 메타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볼까요?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다 떠나고 하나만 남은 거죠. 하나. 남편과 아내. 한 몸이잖아요.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안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엔크리토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 가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가 된 그 영을 받는 자, 성령이 안에 계신 자, 그리스도가 계신 자, 그러죠? 로마서 8장 9절. 그럴 때 그게 그리스도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영이 거한다는 그 내용을 했었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10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어디 안에 있냐면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의 안에 있게 되고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 지금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자, 계속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8장 10절.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하나가 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는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는 자만이 와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저기도 보면 일어나사 우리 했었잖아요. 아나킵사스, 아나킵토가 기분인데 일어나다, 뭐 들어 올리다, 받아 올리다, 받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일어나서 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예해라는 것은 플랜인데 플레이 온에서 왔는데 그 예해. 여기 보면 예해라는 그 뜻이 보면 그러나 오직이란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것도 지나가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라는 뜻은 다 보고 그런 뜻이죠. 데이오마이인데 보시고 한 두 개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8절 보고
보이시고 보이셨다는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쫓는 것을 보시고, 보시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 귀네, 기노마이스 왔는데, 그냥 여자입니다. 여자, 여성, 부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자, 귀네에 보면,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2장 4절은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은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물, 포도주 만든 사건. 예수께서 가라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보면 여자여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라는 그 내용들이 지금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어디가 더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4장 21절에 보면 그 여자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여기는 지금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잖아요. 믿으라. 믿으라. 믿습니다. 이렇게 된가요? 그 예배라는 그 내용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23절, 24절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의 관계.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예배하면은 어떤 건물 안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교회라고 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예배라고 하는데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무엇으로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과 진리로 그게 드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오늘 지금 본문이죠. 지금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건가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소하던 그들이 어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이 지금 보면 아는데 그 물어보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12절 볼까? 이 복음에 관계된 거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복음 관계된 거지. 13장 12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이건 믿으라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여기 말씀하는 내용이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 남아지는 것,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도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그런 모든 내용이 뭐냐면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 내용이 지금 같은 겁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 지금 그걸 지금 여자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여자에게 지금 몰라서 지금 물은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병에서 놓여 있는 것.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니 지금 아들인지를 모를까요?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모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랬을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이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 모친과 그 형제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혈과 육애로 맺어진 걸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뭔 뜻이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래서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그게 지금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병에서 놓인 것. 그걸 지금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여기도 보면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는 누구를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게 지금 여자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라는 것들 지금 그랬었는데, 그래서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대로니까 요한 8장 11절 건네야 되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정죄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서라고 하는 가서라는 뜻도 찾아볼 포류 마익인데 여행하다 움직이다 가다 걷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시는 말라. 다시는 말라라는 메 플러스 에티인데 더 이상 뭐뭐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간음한 자는 다시 정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죠. 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려면 좀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리가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어차피 좀 늦었으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가볼까요? 77절로 79절. 지금 복음을 지금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77절 79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아까 긍휼 말했잖아요. 긍휼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지금 이게 정죄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자가 간음 없는 자로, 죄 없는 자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넘어서 8장 3절 4절 거기만 할게요. 거기하고 저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을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가 아무잖아요. 정죄받고 돌로 침을 받아야 할 율법 아래서 벗어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여자가 할 수 없는 가늠한 여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나오는 거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첫째와 둘째 지금 같은 겁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둘째예요. 첫째는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둘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게 한.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합니까? 첫까지 피하고 둘째 꼴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 그 복음을 깨닫고, 지금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첫째와 둘째 한 번 쓰고 두 번 쓰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둔 자가 몸에서 죄에서 죽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게 정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갈라디 2장 19절 20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첫 것은 죽고 둘째 걸로 사는 것.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잖아요. 계속 정죄죠. 가늠한, 너는 가늠한 자다. 너는 가늠한 여자다. 세상과 벗된 것, 작은 것이다. 계속 그러죠. 그 율법을 향하여 죽어버린 자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것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냐면 이게 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 그는 죄 아래 살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엔크리스토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의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살지만, 즉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땅을 받고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 오늘 지금 본문도 가늠한 여자는 돌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되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되어 지금,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정죄 없는 상태,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상태, 그런 내용들이죠 지금. 자, 그런 내용을 지금 가늠한 여자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늠한 자, 이 여자와 같은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죄 없는 상태가 되는가?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가늠한 여자가 의로 바뀌어지는 것.
몸은 죄로인이라 죽고 영으로 의롭게 사는 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